이단은 족장들의 이야기. 구가 온유한 사람 이삭. 성경 본문 창세기 26장 24절입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되리라 하신지라. 창세기 26장 24절 말씀. 교육 목표입니다.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임을 안다. 이제 아브라함을 이어서 이삭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등장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임을 아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연약한 성품도 멋진 성품이 됨을 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갔던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내용입니다. 이삭의 성품이 좀 연약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삭과 함께 하셔서 모든 것을 선하게 인도하셨습니다. 아이스 브레이크입니다. 파고 또 파고 우물 만들기. 오늘 우물이 나옵니다. 이삭이 팠던 우물이 여러 개가 있는데 오늘 아이스 브레이크는 우물을 만들어 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숲으로 각양각색. 먼저는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족장들이 나옵니다. 먼저는 아브라함, 창세기 50장 중에서 12장일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삭은 3장에 걸쳐서, 그리고 야곱은 9장, 요셉은 13장입니다.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는 다음 시간 이후로 계속 나오니까 오늘은 이삭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공과책에는 이삭에 대해서 내용이 좀 빈약합니다. 차라리 이 부분에서 야곱과 요셉을 설명하기보다는 이삭에 대해서 빠진 부분을 좀 보충 설명해 주는 것이 공과 공부를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무로 하기 전에 빠진 부분을 조금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절에서 5절 말씀은 이삭의 때에 흉년이 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랄로 간 것입니다. 그랄은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가는 그 사이에 있는 지역입니다. 이곳은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있는 곳인데 여기서 이삭은 애굽으로 가려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십니다.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애굽으로 가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애굽으로 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것이죠. 이삭의 아버지 아브람 때는 어땠습니까? 애굽으로 갔습니다. 애굽으로 갔다가 큰 어려움을 당하였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6장에서는 1절에는 아브람 때 천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었다. 마치 아브람 때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다는 것을 말하듯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삭에 나타나셔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라. 내가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하나님 약속에 있던 가나안에 거주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가나안을 넘어서는 곳이 그랄입니다. 그 사이에 있습니다. 이 조금만 더 나가면 이제 벗어나는 것입니다. 완전히 가나안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부족하지만 가나안의 경계 조금만 더 가면 이제 애굽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3절에 이 땅에 거주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의 언약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십니다. 큰 민족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복이 되겠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 말에 순종하였다. 결국 아브라함이 말에 순종하였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이 조상이 되었죠. 자, 이것을 이삭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삭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애굽으로 가지 않고 그랄에 거주한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창세기 26장 6절에서 11절 말씀에 이삭도 아브라함처럼,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자신의 아내를 누이로 속입니다.
똑같은 이유입니다. 아브라함과 같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아내를 보고 자신의 아내를 빼앗으려고 자기를 죽일지 모른다. 근거 없는 내용이죠. 똑같이 속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아브라함과는 다릅니다. 아브라함은 아내를 빼앗기는 위기에 빠지는데 이삭은 그런 위기에 빠지지 않습니다.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이삭의 아내죠. 리브가를 앉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창너머에서 보게 됐다는데 그것을 본 아비멜렉이 이제 이삭에게 와서 이야기합니다. 왜 이렇게 거짓말을 했느냐.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가 내 아내를 차지하였으면 우리가 죄를 지었다. 동침했으면 어떨 뻔했냐. 우리가 죄를 지었을 거 아니냐. 그렇게 해서 아비멜렉이 자신의 모든 백성에게 이 사람이나 이삭이죠. 그의 아내를 범하는 리브가입니다. 범하는 자는 모두 죽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삭은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이삭이 혹 실수를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을 통하여서 이삭을 안전하게 그리고 그 실수에 대하여서 바로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아내를 빼앗겨서 또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도전을 받았으면 정말 큰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도와주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이삭. 오늘도 마찬가지 말씀에 이것을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베푸시고 그 언약이 어떻게 순종했는지, 그 순종한 자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것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공과 공부 본론입니다. 12절 말씀에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지금 26장 1절에는 흉년이 찾아왔댔습니다. 흉년이 찾아왔는데 그 흉년 때문에 그랄로 갔고 애굽으로 가려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가지 말 것을 명령하셨고 이삭은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의 100배나 열매를 얻은 것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흉년인데 어떻게 이렇게 큰 복을 받을 수 있었겠는가? 어떻게 이렇게 형통할 수 있었겠는가?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이삭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또한 그 언약을 이루어 가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 이삭이 너무 잘 됩니다. 그래서 거부가 된 것입니다. 14절에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였다. 너무나 잘 됐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잘 됨으로 인해서 또 안 좋은 일이 생깁니다. 블레셋 사람이 시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아브라함 때에도 이곳에 머물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때에도 우물이 있었는데 우물이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브라함 때 그 잘 됐을 때부터 우물이 많았는데 이제 이삭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자기보다 더 거부가 되니까, 더 잘 되니까 방해를 하는 것입니다.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워버립니다. 이 가운데 다툼이 있었습니다. 16절 말씀에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무엇입니까? 아버지 아브라함 때보다 더 잘 됐다는 것입니다. 어디서요? 흉년 때에 그 그랄에서 있었는데 환경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더 잘 돼서 이제 시기를 받아서 떠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삭이 그곳을 떠났습니다. 이것을 양보했다라고 말하는데 정확하게는 지금 아비멜렉이 떠나라는 것은 선전포고입니다. 떠나지 않으면 전쟁을 일으키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도 만약에 전쟁이 일어났으면 이삭을 지켜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그렇게 하지 않고 떠났습니다.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에 거류하며, 그랄에서도 변두립니다. 그랄 골짜기로 갔습니다. 거기에서 지냅니다. 자, 그러면서 18절에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다시 팠다. 우물을 다시 팠는데 어떻습니까? 그 우물이 또 나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을 블레셋 사람들이 방해해서 우물을 메웠는데 또 파니까 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당연히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셈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자, 이 다투었다는 것은 단순히 말싸움을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 가운데 물리적인 폭력적인 상황까지 갔다는 것입니다. 다시 우물을 파니까 이렇게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우물을 어떻게 했다는 것입니까?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빼앗아 갔다는 것입니다. 이 우물의 이름은 에색이라 하였다. 에색에는 이것을 빼앗겼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우리는 이삭이 그냥 다툼을 피해서 양보했다라고 알고 있지만 이것은 폭력적인 상황까지 갔다. 그래서 이 우물을 빼앗겼다.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이삭은 또 팠습니다. 21절에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은 우물을 빼앗겼지만 또 팠습니다. 첫 번째 우물의 이름은 에색, 다툼이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우물은 신나, 대적함이란 의미입니다. 역시 이때도 이삭을 괴롭혔던 블레셋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세 번째를 팠더니 다투지 않았습니다. 다투지 않아서 이삭은 그 우물을 르호봇이라 짓습니다.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번성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서 애굽으로 가지 않고 그랄에 거주했습니다. 거기서 너무 잘 됐습니다. 너무 잘 됐는데 그곳의 사람들의 시기를 받아서 자신의 우물, 이때 우물은 큰 재산입니다. 이때는 가나안 땅은 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우물에 저장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물은 우리가 생각하는 건 이상으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자신의 재산의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으로 잘 되니까 자신의 전부를 빼앗깁니다. 그 근원을 빼앗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이삭을 하나님께서도 어려운 가운데 두고 보지 않으십니다. 이삭이 블레셋 사람들을 피해서 약간 도망간 느낌도 있습니다. 그들과 싸우지 않으려고 도망을 갔는데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이삭과 함께 해주셔서 이삭이 복 주시는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우물을 파면 우물이 나옵니다. 빼앗깁니다. 또 빼앗깁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복 주십니다. 결국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이삭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는 것입니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이삭을 축복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복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구합니다. 하지만 그 앞서야 선행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앞서 선행되어야 하는 것,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어린 영혼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되게 해주시는 분이시다 만을 강조하면 이것은 바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인도하신다라고 지도해야 될 것입니다. 삶으로 솔직히 말해 보세요. 자, 오늘은 성경 말씀을 또 가지고 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삭은 자신의 부족함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삭이 형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족함이 무엇인지, 우리의 열등감이 무엇인지 나누고 하나님께 이것을 내놓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 이런 내용인데 저는 이곳에서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이삭이 그랄에서 잘 됐습니다. 우물을 팠더니 계속 나왔습니다. 세 번째 우물을 팠더니 어떻습니까? 르호봇
나왔습니다. 번성하리로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이삭은 거기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절에 부엘세바는 어디입니까? 가나안의 경계 단에서 부엘세바입니다. 어중간한 그랄이 아니라 부엘세바로 다시 갔습니다. 그랄에서도 성공했는데 굳이 부엘세바로 갈 이유가 없는데 갔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24절에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그랄에서도 이미 형통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땅 단에서 부엘세바 가나안으로 옮긴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그 언약의 말씀을 다시 이삭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이삭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삭이 연약하고 힘도 없고 그런 자였다고 하지만 이삭은 하나 분명한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저 같으면 그랄에 있었겠습니다. 거기서도 형통했는데 굳이 옮길 이유가 없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 자신의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것을 지키는 자였습니다. 순종하는 자였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께 축복해 주십니다. 25절에 이삭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어가십니다. 이삭은 또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제단을 쌓고 거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또 이삭의 종들이 파는 우물을 또 형통할 수 있도록 우물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이삭은 하나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중간에 아내를 누이로 속이는 아브람과 같은 실수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끝까지 함께 해주셨습니다. 중간에 환경적인 요인으로 강한 자들에게 쫓겨서 자신의 전부인 우물을 빼앗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십니다. 그러나 거기서 만족하지 않습니다. 단에서 부엘세바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공격하는 것입니다. 흉년이 있든 없든 끝나서 갔든 있어서 갔든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부엘세바로 가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거기서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십니다. 이삭은 이곳에 반응합니다. 거기서도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하나님을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또 하나님께서 우물을 주십니다.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는 부족해도 우리의 연약함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 결국 하나님께서 이루신다. 우리가 할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변함없이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삶으로는 우리의 연약함이 있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면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우신다.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겸손하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정리기도 하시고 마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